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거의 그 죽임을 당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바울을 죽이기로 결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고, 그들이 음모를 꾸며서 마치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할 것이 있는 것처럼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이 바울이 다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서도록 그렇게 말을 꾸미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이 유대인 40명이 잠복하여 있다가 그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바울이 오는 것을 보면 그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암살 계획이 바울의 생질, 곧 바울의 조카에게 먼저 들렸고,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이야기함으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이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닷새가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벨릭스가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와 원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람이 있고 고발당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고발한 사람들이 와서 이 재판에서 무엇 때문에 고발하는지 말하라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자, 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친히 왔을까요? 그가 사내들인 공회, 즉 유대인의 대표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표로 또 어떤 장로들과 이 장로들은 유대인들의 대표자들이겠죠. 그들과 함께 이제 한 무리를 형성해서 대표단을 형성해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죠. 한 변호사 더들로.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변호사라는 직업은 현대에 나타난 직업인 줄로 그렇게 오해합니다만 아니죠. 우리나라, 즉 우리의 고대 왕국, 우리의 선조들도 변호사가 있었고 또 이 로마 제국도 변호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동했는데 그 변호사의 이름이 뭡니까? 더둘로예요. 그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자, 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또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해서 그와 함께 총독 앞에 왔을까요? 그리고 이 변호사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게 했을까요? 자, 이 더둘로가 어떤 인물인지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여기만 나오니까요. 다만 그가 유대인들의 대표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대표해서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는 내용을 볼 때에 일단 이 더둘로는 언어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때는 어떤 언어로 말해야 되겠습니까? 로마 말로 해야죠. 물론 이 당시에 뭐 이 지역의 대부분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만 뭐 히브리어는 당연히 안 되겠죠. 히브리어는 이 작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사용하는 언어니까 그걸 가지고는 소통할 수 없었고 아마 헬라어를 사용했으면 둘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로마 총독도 그리고 이 유대인들도.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로마 총독의 마음을 살 수가 없겠죠. 어떤 언어를 써야 로마 총독에게 더 환심을 받겠습니까? 로마 말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 더둘로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둘로가 로마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로마 사람으로서 이 작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이 종교적인 문제를 두고 변론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왜 지식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 더둘로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과 종교와 문화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로마 말, 그러니까 고대 라틴어를 아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 이 유대인의 대표자들이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바울의 입장을 대변하고 바울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가 직접 변호합니까? 바울이 직접 변호해요. 그렇다면 고발하는 사람들도 변호사 없이 법률 대리인 없이 자기들이 직접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와 함께 온 이유가 뭐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기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법 체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과 법 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과 아주 능숙하게 처리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이 로마법이 더 유리하게 판정하는지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당연히 전문적인 변호사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지금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로마법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래서 이 벨릭스를 최대한 그들이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판정에 있어서 승리하기를 자신들이 고발한 것을 관철시키기를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동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바울을 제거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때 더둘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2절부터 9절까지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의 말이 나오는데 딱 이 말만 봐도 오늘날 변호사들이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오늘날 세계에 있는 모든 법들, 뭐 미국의 헌법이든 뭐 프랑스든 영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법이든 간에 기본적인 세팅은 어떤 법을 가지고 되어 있냐면 로마법을 가지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로마는 굉장히 이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세계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철학과 문화는 또 언어의 측면에서는 헬라가 더 훌륭했어요. 그리스가. 반면에 제도에 있어서는 로마가 아주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의 근본,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함무라비 법이라는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그런 법은 로마의 법보다 거의 뭐 한 1000년 이상 더 오래됐습니다만 이 로마법이 오늘날 현대의 법전들의 기본이 됐고 또 이런 변호사 제도랄지 이들의 그 말하는 어떤 그 형식들이랄지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탄력 1년 365일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하루가 더 있는 그런 윤년 그리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러한 날짜, 요일의 순서 이 모든 게 다 로마에서 기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로마의 형식을 통한 로마 법정에서의 변호사가 어떻게 진술하는지 그것을 또한 이 더들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고학적으로도 고문서학적으로도 그 옛날의 어떤 제도나 그런 사법 당국에서의 어떤 오가는 그러한 법적인 그런 과정이랄지 언어들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돼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 볼까요? 3절 말씀 볼까요? 벨릭스 각하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정말 이렇게 생각할까요? 정말 이 더둘로와 이 자리에 있는 유대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정말 이 3절 말씀처럼 생각할까요? 아니죠. 아마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너희들은 이방 죄인들인데 감히 하나님과 유일한 언약을 맺은 이 언약 백성들을 너희가 지배하고 있어? 하고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미워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가 있어서 그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개선된 것, 즉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좋아진 것이 있다. 이것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너희가 우리를 수탈하고 너희들의 그 잘못된 제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한다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직책이 뭐예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재판관의 심사를 뒤틀리지 않게 하고 그에게 호의를 얻어서 판정에 유리함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진술이 시작되는데 자,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5절과 6절 딱 두 구절밖에 없어요. 자, 앞에서 벨릭스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막 그 구구절절히 아첨을 하더니 정작 핵심적인 고발 내용은 딱 두 구절.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딱 이 두 구절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게 법정에서 구체적인 무슨 사례나 증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너무 자기들의 어떤 감정에 휘둘린 말 아닙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을 했길래, 무엇이 잘못이길래, 이런 말 하나도 없이 전염병 같은 자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 지금 로마 총독의 관심사는 뭘까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막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위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일을 막아내는 것이 로마 총독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관심이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식민지를 수탈해서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서 로마 황제를 부유하게 하고 로마 제국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이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에 비해 볼 때에 유대인들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이 제주로 따진다면 제주도 전체 중에 저기 뭐 한 대정읍 정도나 될까요? 아니면 저기 무슨 뭐 종달릴 정도 될까요? 그리고 정말 소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나사렛 이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유대교에 반대하는 하나의 집단이다. 유대교를 분열시키는 혹은 유대교를 변질시키는 하나의 이단 집단이다. 이런 말인데 그게 로마 제국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하기만 하면 다 모든 종교를 다 허용해 줬어요. 정치, 경제,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로마 제국이 아주 강경하게 대했지만 문화나 종교에 있어서는 아주 많은 것을 허용해 줬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만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의 신전을 더럽히려 했다면 바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했겠죠. 그런데 로마 황제의 신전이 아니라 뭐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지금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로마 총독이라면 아마 이 행정이나 이런 정치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왔으니 얼마나 이 로마 제국의 어떤 정치 체계, 행정 체계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겠어요. 딱 듣자마자 아는 거죠. 이거는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거는 로마 황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괜히 이 일을 내가 처리하다가는 시간만 낭비하고 힘만 낭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총독이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도 변호할 기회를 주는데 10절 말씀 보세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죠. 그 바울에게 이제 바울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변호해 봐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네가 변증해 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바울을 향해서 고개 까닥인 거예요.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귀찮다는 거죠. 이거 뭐 재판 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고발 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귀찮은 일인가. 그러니까 할 의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도 야,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너 할 얘기 있으면 변호할 거 있으면 해봐 하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마 이게 턱을 한번 치켜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의 총독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즉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들,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자들이 뭔가 큰 일이 있는 것처럼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앞에서 아첨하는 내용은 긴데 뒤에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딱 두 구절. 아주 간략하게.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변호사도 아니에요. 변호사도 아닌데 변호사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10절도 넘게 자기의 무죄함을 변론합니다. 스스로 변호하는 것이죠. 자, 그 내용 볼까요? 자, 쭉 보시면 아주 긴 내용입니다만 간략하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내가 예루살렘에 간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 것이다. 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고발했는데 이 재판의 근본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다. 딱 이 말을 함으로써 벨릭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는 겁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당신이 할 일이 없다. 로마 법상, 로마의 제도상,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국지적인 한 민족의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사실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수고롭게 판결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딱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벨릭스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해졌을 거예요. 왜? 부담이 사라졌으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판정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나마 예루살렘에서 체류한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열 이틀, 12일, 2주도 안 돼요.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만일 로마 총독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소동을 일으킬 계획이었다면 이 12일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어떻게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울이 어느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 증인이 있으면 증인을 데리고 와봐라. 선동의 증거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고발은 기각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전문적인 변호사 더둘로가 있고 변호사가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 물론 사도입니다만 평범한 사람인 바울의 진술이 둘 다 나오잖아요. 어느 쪽이 변호사 같습니까? 바울 쪽이지 않아요? 자, 왜?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왜 바울의 변론이 더 힘이 있었을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바울의 변론이 더 힘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변론은 거짓 없는 양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더둘로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의 고발은 힘이 없어요. 왜? 거짓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거짓 없는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만일 내가 평소에 거짓말을 막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또 양심을 속이고 나의 개인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양심을 저버리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담아낼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스스럼 없이 양심을 저버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에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윤리적인 사람들, 양심 바른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고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다면 반드시 거짓 없는 양심으로 바르게 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왜요? 복음은 그런 거짓 없는 양심, 깨끗한 그릇에만 담기고 그런 그릇에 담긴 복음만이 힘있게 전파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딱 이거 뭐 한 23절밖에 안 되는 본문입니다만 딱 이 본문을 한번 딱 읽고도 더둘로는 궁색하고 바울은 확신에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만일 벨릭스 총독이라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더둘로입니까? 바울입니까? 당연히 바울이죠. 왜요? 거짓 없는 양심이 힘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 있는 복음의 일꾼,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역사로 꽃을 피우려면,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깨끗한 그릇.
거짓 없는 양심의 그릇. 그래야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만한 내용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자, 뭘 연기했어요?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누가 올 때까지? 이 일을 처음부터 살펴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내려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했다가 그 후에 판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다시 가두게 하는데 그냥 감옥에 가둬서 그 자유를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23절 말씀 볼까요? 로마에서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 로마에서 그러는 것처럼 그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오는 것을 막지 않았고, 또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 예를 들면 그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그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책도 가져다주고 하는 일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벨릭스의 처결이 바울을 좀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박대하는 것 같습니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죠. 그 이유가 뭐냐면 22절 앞에 나오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자, 여기서 더 자세히 안다는 게 뭘까요? 더 자세히 안다는 것은 뭔가 비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더 자세히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 변론의 시간에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도에 대해서 살짝 언급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를 변호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살짝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이상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로마 총독 벨릭스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살짝 언급한 것, 그것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우리 내일 볼 본문인데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로마 총독인데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부인이 누굽니까? 유대 여자 드루실라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추론할 수 있을까요? 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 곧 벨릭스의 아내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헌신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복음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남편에게도 알려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일들이다. 만일 이 드루실라가 없었다면, 그의 아내가 드루실라가 아니고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귀찮아서 벨릭스는 바울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 하고 유대인들에게 내어줬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모든 것이 정말 하나하나 그냥 그 가까이에서 보면 잘 모르는데 멀리에서 보면 그 큰 그림이 드러나는 모자이크 같은. 자, 모자이크 하나하나만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모자이크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놓고 멀리서 보면 하나의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파편적인 사건들 하나하나를 얼마나 정교하게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 일들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알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까닭에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루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 바울의 이 사역들을 보면서 그가 지나가는 그 인생길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모든 사건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이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삶에 펼쳐지는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완벽한 그림, 온전한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